예배를 정돈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가 9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되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동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찾고 또 여호와여 이 성전을 찾은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또 귀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송가 18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250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또 뜨겁게 찬양합니다. 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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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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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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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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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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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또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288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288장 찬양 나눕니다. 찬양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이 시간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고 감사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했고 입술을 열어 주님께 외쳤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지키며 나아간 우리의 발걸음이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모든 영혼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며 병든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연약한 영혼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성장시키셔야 할 영혼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나온 어린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합당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이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성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연약하고 연약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악한 영혼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내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귀 영화로 자신들의 영광과 존귀함을 내세워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좌로나 우로나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앞에 닥쳐오는 풍랑과 파도로 인하여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모두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넘치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이 주관하셔서 그들의 삶이 아버지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넘치는 은혜와 열매가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며 또한 여호와여, 이 땅에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세례식도 베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한데, 하나님 그 삶이 오직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주는 교회 모든 성도 가족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며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인해 도전받고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여 사는 삶에는 당신께서 채우시는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살펴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와 또한 이 교회가 거룩히 세워지는 곳에 아름답고 깨끗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예배를 찾으시고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인데도 예배 현장으로 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또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하하는 것은 어렵게 선택하셔서 오신 게 축하할 일이고, 감사한 것도 어렵게 선택하셔서 오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웠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갖고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저도 그러한 목회의 흐름을 갖고 4주 동안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참 많이 도전받고 도전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가슴속으로 굉장히 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예배 가운데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새로운 발걸음이 없다면 이거 어떡할까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다시 우리가 예전에 2.5단계로 올라가기 이전에 모였었던 모든 이들이 다 모였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금 모이게 되니까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쁨이 있을 때 다윗 왕은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다고 했는데, 기쁘긴 하는데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추고 싶을 정도의 기쁨은 아니에요. 가득 차면 그렇게 춤을 춰야 되겠죠. 가득 차면, 넘치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됐었을 때, 그때는 뭐 체면이고 뭐고 없죠. 그때는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을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조금 힘을 우리가 마련했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됐나 하면, 이왕 시작하고 변화를 시작해다라고 외쳤던 우리가 좀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하겠구나.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만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확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되돌려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편협해지고 무엇에 대해 착각을 멈추지 못하는지를 매일매일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님께 매일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엄마 이거는 뭐야? 엄마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매일 질문을 하면 조금 귀찮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지요. 야, 어제 물어본 걸 왜 또 물어보니? 어제 엄마가 알려줬는데? 라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하고 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희가 묻고 물어도 주님은 짜증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알려줬는데 오늘도 또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그리고 주님은 또 사랑으로 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투정 부릴 때 주님은 다 하시면서도 힘들었나 봐. 내가 너랑 동행해 줄 테니까 힘 좀 낼 수 있으면 힘 좀 내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은 우리하고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님을 귀찮게 해드려도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인격적이어가지고 주님께 패기칠까봐 별로 주님께 질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질문을 많이 합시다. 질문 좀 많이 하세요. 우등생은 질문 많이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꼴보기 싫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꼭 눈치 없는 친구가 손을 들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한숨을 쉽니다. 특히 또 학번이 위에 있는 선배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아, 지가 궁금하면 교수님 교수실 가가지고 찾아가서 교수님 전 모르겠는데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손들어서 질문을 할까? 처음에는 학구열이 높구나라고 되게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손 들면 안 되는데, 손 들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사람 손을 보고 있어요. 나중에는 하도 눈치를 주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물어보고 싶은데 손을 못 올리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고 열정이 넘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대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뜨겁다라면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질문하는 방법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부모의 이야기를 띄엄띄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분명히 들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죠. 근데 부모가 봤었을 땐 얘가 빼트렸어요. 그래서 불러놓고 혼냅니다. 야, 너 이거 왜 똑바로 안 했어?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뭘 들은 거야? 라고 이렇게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라고 한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러면서 짜증 먼저 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잘라서 들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불리한 거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정작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핵심 요소를 못 듣고 그냥 대충 응 하고 가고 일을 할 때 요거 하라고 했었나? 하고 그냥 해버리는 경우죠.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이왕 말할 거 좀 제대로 듣지.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도 띄엄띄엄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분별하여 듣고 있지는 않는다. 매 주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또 뜻을 우리는 띄엄띄엄 듣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만 느끼고 내가 느꼈었던 감정대로만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런지 나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져봐야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기도 해요. 내 기준에 너를 맞춰보니까 너가 좀 현찮아 보이거든요. 내 기준에 저기를 비교해 보니까 좀 현찮아 보이거든요. 항상 내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은 항상 흔들리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훈련병들을 훈육을 할 때에 몇 번 훈련병 기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기준을 해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기준했는데 이놈이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은 30명, 50명, 100명 되는 인원들이 계속 그 친구를 따라 파도처럼 춤을 춰요. 똑바로 서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상하게 분기가 바짝 안 들면 기준하면은 손으로 딱 들고 자꾸만 애들이 이렇게 떨어요.
그런데 제대로 공기가 바짝 들어가면 기준하면은 정말로 나무와 같이 딱 서지요. 왜? 이 사람이 우리 중대와 소대와 대대의 핵심이 되어야 할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라면 우리는 그 기준점에다가 나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흔들릴 때마다 이 흔들리는 기준점에 자녀를 갖다 맞춰야지요. 남편을 갖다 맞춰야지요. 때로는 또 아내를 갖다 맞춰야지요. 부모를 갖다 맞춰야 되지요. 얼마나 피곤하고 서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는 건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경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주 강하고 또 강하고 또 강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영적 프레스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경계를 강화하는 것 나쁘지 않지요. 언제 적이 우리에게 침투할지 모르니까 경계하고 더 집중하여 경계하는 게 과하게 경계하는 것이 경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그 뒤는 평안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경계하면 내 영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의 흐름과 신앙의 영향력을 보여야 할 내 가족들은 더 평안해지고 더 감사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내 오늘 하루의 기분이 올라갔다 내리락 하면은 모든 자녀들이 그 엄마와 아빠의 그 기분에 올라내려 이거에 맞추기 바빠요. 애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엄마 아빠 기분 진짜 안 좋으니까 좀 조심해라. 이건 왜 그러겠어요? 아이들이 이미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가 아이들한테 야, 오늘 아빠 저기 하니까 엄마 아빠 승질나게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얼마나 눈치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내가 평안하면 내가 아침부터 얼굴을 빵긋 웃고 들어오면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기쁜 거예요. 인사 나눕시다. 빵긋 웃고 옵시다. 교회 들어올 때 빵긋 웃고 오시면 얼마나 좋아. 하이 헬로 하면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들 웃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이러고 오면은 기운 빠져요. 제가 아이들한테 뭘 전화할 때, 야, 너 전화 받을 때 좀 힘차게 좀 받아라. 우리 처남이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 네. 나와라. 네. 알겠어? 모르겠는데요. 속 터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빨리 대답을 해라, 아니면 힘차게 대답을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웃잖아요. 왜 그래? 얘 매일 봤으니까. 예? 사람들이 뭘 할 때 에너지 있게 하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괜히 나도 막 올라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을 내면 나도 짜증이 나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영향력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고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멀어지면서 부정적인 영향력만을 가정에다가 교회에다가 던져놓으려고 합니까? 스트레스를 풀러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쌓은 스트레스를 내가 목사님에게 풀겠어. 내가 뭐 사모님에게 풀겠어. 오늘 누구 하나 나한테 걸려봐. 내가 너에게 풀겠어.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풀 때였으면 저한테 푸세요. 제가 한 방 세게 얻어맞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기도하면 저도 수요일쯤 되면 다 회복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저를 괴롭히시면 저도 살아야지. 그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주기 위한 영적인 고민과 도전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와 제 자신의 목회 현장이 엄청나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장소가 변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됐어요? 그렇죠. 교회가 됐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수원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 그냥 창문만 보면 물이 흐르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동산 신리천로에 있단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거기야.
그럼 내가 오늘 교회를 가겠다 하면 방향키를 어디로 잡아야 돼요? 동탄으로 잡아야 돼요. 가서 여기서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장소가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졌었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봅시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반바지에 맨발에 방옷바람에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잠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머리 새집 틀고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화장 이쁘게 하고 예배 드리라 했는데 노메이크업으로 예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해당이 되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님께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드렸어야 할 우리가 예배의 현장과 태도가 바뀌니까 이게 마음이 느슨해지거든요. 만약에 저도 교회에 와서 여기서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고 저도 그냥 제 집에서 침대 밑에서 했으면 저도 얼마나 좋아요. 위에만 옷 입으면 돼. 와이셔츠 위에만 입고 타이머 딱 하나 메고 빤속바람으로 설교에 돼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도 요 아래는 안 보여요. 얼마나 좋아. 하지만 하나님은 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속과 아래도 보시는 분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온 가운데 예배를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야. 가장 무섭게 변한 것은 우리가 현재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환경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전혀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뀌어서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가끔 거울을 좀 보라고 해요. 배즙을 틀거나 아니면 이게 점심 때 좀 매콤한 걸 드신 분들 이에게 고춧가루가 좀 끼면 거울 좀 봐.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것도 되게 매너 있게 얘기하는 거야. 왜? 하고 거울 보면 자기도 화들짝 놀라. 그렇죠? 고춧가루가 껴있거나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되어 있거나 네 얼굴을 좀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우리의 얼굴이 평안하다면 전혀 걱정할 것도 없고요. 내 얼굴을 한 번쯤 되돌아보라고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거울을 좀 보십시오. 마음의 거울을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예전의 연약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어쨌든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헌신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나는 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내 양을 안고 가겠다라는 사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각오가 있는 자가 왜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서는 연약해져 가고 있는 영혼을 보고서는 왜 그냥 그저 웃어야만 하고 박수만 쳐줘야 할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아닌 거를 아닌 거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못해도 잘하고 계시네요라고 박수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두 번째라는 거죠. 그냥 박수만 쳐줬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살려면 누군가가 소리 내야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자가 소리를 냅니다. 욕먹을 것 압니다. 저들이 불편해할 것 압니다. 내가 좀 더 그들에게 말씀으로 접근하여 권면을 하면 교회를 혹시나 떠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타이핑을 치는 자가 쳤다가 지었다 안 할까요? 왜?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나를 향한 타켓이다라고 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에이 하고 성경책 들고 나가버리면 나는 오늘부터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이 힘들어서.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한 줄만 갖고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사랑하니까 제가 할게요. 모르면 죽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하지만 내 양이기 때문에 나는 이 양 하나에게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해야 하니까 주님 이런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하고 떨리면서 몇 번씩이나 수정하고 올라간 게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가 참 박수 쳐드리고 싶고 감사한 건데 근데 더 행복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거울을 보고 내 영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거울을 보고 믿음과 확신, 갈급함과 기대, 긍정과 부정을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기준으로 삼아 나아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오랫동안 누가복음 6장을 보았죠. 말씀을 볼 때마다 어려운 여건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심각하게 영적 회복이 필요함을 느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더 많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다 함께 4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있냐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육체적으로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예수님의 신령한 영적 교훈을 깨달아 실천에 옮기는 일에는 무관심하였던 많은 이들을 염두에 두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이게 그냥 입에서만 맴맴도는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서 살지 못하여서 그 못한 모습을 갖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는 무관심한 우리. 그냥 주일날 가서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다. 이게 더 우선순위였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염두하신 이야기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 화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행위. 주님이 보셨을 때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은 위에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앙생활 주님은 단번에 아시는 거예요. 번호야, 네가 오늘도 현실적이구나. 너가 오늘도 맹목적이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헌신하라고 하고 성도들에게는 맹목적인 신앙을 하지 말라고 강조할 수 있겠냐. 주님이 저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말씀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본 구절은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나와, 두 번째는 듣고, 세 번째는 행하는 이라는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순리입니다. 나와서 듣고 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서 듣고 행하자.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나왔어. 그러니 이제는 뭘 하시면 됩니까? 지금 뭘 하시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하나의 미션이 남았습니다. 가셔서 행해야 합니다. 나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뭘 어딜 가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셨다라는 그 확신, 개인적으로 주님께 엎드려 구하였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신 그 감동, 이것이 주님을 만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엎드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강한 건지 몰라요. 이따가 우리 오늘 하은이가 유아 세례 받을 건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신앙 안에서 하라고 이제 보내놓은 건데 이제 와서 여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축복할 건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역사 속에 있으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 듣고라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서 연구하는 걸 의미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셨잖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연구라는 단어가 조금 힘들어요. 학구파가 아니어서 그런가 연구라고 하면 우선 가슴이 탁 막혀. 근데 질문을 하자라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은 궁금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수준이 높든 낮든. 질문하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했는데 왜 했을까요? 저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걸까요? 아니면 뒤에서 한 번째 줄에 좌측에 빠져있는 그 안경 쓴 사람에게 한 걸까요? 그래요, 맞아요.
그들이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은요, 누구에게 건너서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주시는 겁니다. 제발 좀 이렇게 건너 내가 아닌 나는 쏙 빼놓고 건너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다라고 좀 하지 마세요. 알아서 주님이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여실 겁니다. 그러니 내 영혼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하는 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행하지 않으면 따라하겠습니다. 곧 죽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수가 모자라요? 그래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산수가 모자르니까 뛰지 마십시오. 근데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뭐가 더 빨리 소진돼요? 저 아이들이 뛰므로 인해 산수가 빨리 소진되겠죠. 움직임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뛰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몽땅 다 죽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다칠까봐. 믿으십니까? 4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이게 팔레스틴 지방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비가 많이 와요. 근데 비가 한번 왔다가 하면 어떻게 오냐 하면 굉장히 사납고 매섭게 폭풍과 같이 몰아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에 비를 싹 쏟아부으면 어떻게 돼요? 축대가 무너지고 물난리가 나겠죠. 여러분들 길바닥에다가 모래바닥에다가 흙바닥에다가 강한 물을 확 쏴보세요. 그럼 순간적으로 거기가 어떻게 돼요? 퍽 트이죠. 자, 그 정도의 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비와 풍랑들이, 폭풍이 항상 그 지역에는 습관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강한 탕류가 급류처럼 휩쓸려 오니까 이들은 건물이 잘 넘어지잖아요. 건축을 하는 방법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우가 쏟아질 것 같다. 언제 올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이 주추를 깊게 파는 거예요. 깊이 기초를 넣어요. 그래서 그게 와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깊이 파놓는 그런 건축법을 그들은 행하지요.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짓고 뭘 할 때 깊이 파는 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겠죠. 그 말씀, 오늘 말씀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세우기 전에 반석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기초를 태웁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주추는 얼만큼 땅을 파서 묻어놨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쳤었을 때 바람만 불면 순간순간마다 뒤틀리고 꺾여버리는 신앙은 아닐런지. 그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꿋꿋이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환란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예배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기둥을 깊이 받고 견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깊이 무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오늘 얼굴 보기가 어려웠겠지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 우리가 지금보다 더 깊은 신앙의 깊이를 갖고 기둥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작업이 목사님 늦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좀 더 깊은 곳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49절의 말씀을 볼까요? 49절의 말씀을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의 일대일의 만남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듣는 일도 행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설령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세상의 윤리적인 윤리적 교훈 중 하나 정도로만 여기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주의 말씀이다라고 오직 그것만 붙들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는 정보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정보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득이 되는 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가 세상의 정보랑 비교했었을 때 현저히 떨어질 때도 있어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정보는 이익도 안 되고 무슨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근데 자꾸만 이 정보를 보고 가라니 뭐를 믿어야 되겠어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왼쪽에 있는 세상의 정보를 향해 가지만 우리는 희한하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여 믿고 나가다 보니 누구를 따라요? 보이지 않는 이 정보를 갖고 가는 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세상에서 봤었을 땐 답답한 동자들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잖아요. 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믿고 행하면 그 속에 능력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탕류가 부딪힘의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탕류가 흐를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견고하지만 모래 위에 집은 집은 그냥 고개 돌렸다 피면 없어져요. 흙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흙하고 모래는 단단함이 다르지. 네? 흙이 모래보다 좀 단단한 것 같나 봐요. 그죠? 그래서 흙에다가 깊이 박으면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반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넘어지는 건 똑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넘어지는 거지. 애초에 팍 넘어지는 거와 버티다 넘어지는 거하고 어쨌든 넘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 위기가 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주의 말씀으로 심어놓고 기다리는 자가 깨끗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조금씩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쐐기를 박자라는 거예요. 봐주면 안 돼요. 악한 영혼이 너 지금 나하고 해서 못 이겼지? 그리고 우리 거기서 그냥 봐주면 안 돼요. 아니 밟아버려야 돼. 네? 좀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왕 악한 영을 밟겠다라고 맘먹었지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밟을 수 있을 만큼 강함을 갖고 지니겨버려야 돼요. 좀 잔인한 거예요. 저는 약간 운동을 할 때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이길 때 잡이 없어요. 경기야. 생명을 걸고 뛰는 경기인데 3대0, 4대0 이기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 봐주면 안 돼.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자비는 없다. 주님이 주신 영적 자비는 있는데 스포츠에선 자비는 없다. 끝까지 스포츠맨식으로 실력으로 눌러야 된다 해서 7대0, 8대0을 원해요. 그럼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 자체를 못해. 함부로 어디 가서 야, 저 팀 해볼 만해. 비등비등해. 이런 말 안 나와. 야, 거기 엄청 잘 쳐. 저 사람들은 진짜 스포츠맨십이 끝내줘. 해봐야 게임이 안 돼. 하지만 우리랑 하고 싶은 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소망인데. 여러분들, 악한 영이 우리를 딱 생각했었을 때, 품어주는 교회 아무아무개 집사님, 품어주는 교회 아무아무개 권사님, 품어주는 교회 아무아무개 청년, 학생, 어린이, 야, 무서운 사람들이. 얘네는 우리가 들어오는 걸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오면 아주 그냥 밟아. 가지마, 가지마. 그렇게 소문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산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찬송가 310장 세례식 가운데 준비해 주세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두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갖고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여 영적 쐐기를 박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뜨거운 시절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깨어있는 영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행하며 열매가 있으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이여 일어나 걸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걸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변화된 모습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갖고 행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고개만 돌리면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결실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하나님이여 주님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길을 가라 하여도 하나님이여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백성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잘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삼아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권면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음에 상함이 없이 듣고 변화의 길로 방향을 바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건강함이요, 이것이 영의 건강함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대주 교통하심이 어렵게 발걸음을 옮겨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